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인의 땅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하나님의 선민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앞선 말씀들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했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의 죄 때문에, 영적인 간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심판일 뿐이지 최후의 심판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게 끝이 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받게 되는 심판은 오히려 교훈적인 성격, 책망과 권면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심판입니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선지서들의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선지서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맹렬한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것들이 선지서들의 글에 있다 보니까 이 선지서 글들에서 우리가 그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건 내 얘기 아니야. 이건 이스라엘의 심판이야. 나와는 상관이 없어. 딱 철벽을 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게 찔린다면 어느 부분에서 찔리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심판의 말씀이다 보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판의 메시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모든 선지서들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앞부분에는 죄를 지적하고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근데 그걸로 안 끝나요.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던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지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3번을 부르세요. 다 달리 표현해서 부르세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똑같은 대상인데 표현을 달리하면서 달리 부르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으면 어느샌가 저희 어머님이 그걸 알고 저를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요한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조금 이따 또 부르세요. 요한아.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부르십니다. 김요한. 그러면 그때는 움직여야 돼요. 빨리 움직여야 돼요. 뭔가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을 때, 같은 사람을 똑같이 부르는데 내용은 전혀 달라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왜 이렇게 3번이나 부르셨을까요? 낙심으로 가득한, 패배의식으로 가득한, 절망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나의 종으로, 내가 택하고 나의 친구로 삼았던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 부르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 중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게 모든 언약의 핵심입니다. 모든 언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게 모든 언약의 공통적인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똑똑하다고 그러잖아요.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지혜로워서 선택을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갑부들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선택을 하셨습니까? 외모가 잘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볼품 없었고 그들이 뭐 힘이 셌던 것도 아니고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 변방의 아주 소수민족입니다. 그 소수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굳이 애굽에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만약에 힘과 뭐 지혜와 뭐 이런 것들을 따지셨다면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애굽을 선택하셨어요. 그 당시 초강대국입니다. 문명이 발달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애굽을 선택하시면 될 일을 애굽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굳이 애굽의 종으로 있던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 일방적인 선택은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때를 썼나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미리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 길을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일인데 이 문을 못 열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편이나 조건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부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쇠약할 때든지 뭐 위기가 있든지 없든지 나라가 망하여 포로지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끊임없이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 죽으라고 멸망하라고 그냥 한 번에 치신 게 아니잖아요.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그 민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또 싸매고 다시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 약속하신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그 모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맞았다고 삐져가지고 세상으로 더 나가고, 내가 혼이 났다고 어디 다쳤다고 마음 상해서 마음 확 닫아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목적을 알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 보세요. 포로지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짓고 회복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이방인 고레스의 입을 통해 뜻하지 않은 때에 그들은 귀환을 했고 왕의 모든 후원을 받아가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 포로지에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내쫓은 거예요. 니네 나라 땅으로 가라. 가서 성전 지어라. 거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들이 나오시면 알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성령으로 또 충만하게 하사 다시 우리를 땅끝으로 보내십니다.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땅끝으로 흩어졌던 저와 여러분들 다시금 불러 모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땅끝에서, 내가 선 곳이 땅끝이에요. 아프리카 오지 사막이 땅끝이 아니고 내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이 내가 서 있는 땅끝입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복음, 기회를 얻어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끝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충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언제인지는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이 말씀이 저희 집 현관,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요, 옛날 제가 한국에서 살 때 초등학교 때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정면에 이게 큰 액자에 있어서 그 벽 전체를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놓았던 말씀 구절이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학교를 갔다 올 때, 친구들 만나러 나갔다 들어올 때, 물건 사러 나갔다 들어올 때 항상 수시로 이 말씀을 저는 보았어요.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문 열고 들어오면 보여요. 그냥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읽으면서 오늘은 오른쪽 한 줄 읽었다가 다음 날은 또 왼쪽 한 줄 읽었다가 뜻도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막 읽어 제낀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지고 외로울 때 저에게 큰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곳곳에다가 말씀을 놓는 게 지금 당장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보고 들으면서 눈으로 자꾸 새기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말씀이 암송이 돼요. 그래서 어떤 딱 그 상황이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저절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에, 팔에, 가슴에, 옷자락에 늘 그걸 달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계속 암송시키는, 그게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교육이 아니라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저절로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문제로 고민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한 달이 아니죠. 방학 때만 되면 방학식과 함께 첫째 주는 무조건 외할머니 때. 토요일 날 다시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그 다음 주는 이모님 때. 완전 시골이에요. 깡시골. 그 같은 성씨만 모여서 사는 부락단위. 그 옛날에 어렸을 때니까 뭐 가로등도 없고 제일 심각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화장실이 재래식이에요. 외양간 뒤로 돌아 들어가는데 가로등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골에 가면 저녁을 일찍 먹잖아요. 저녁을 일찍 먹고 해 떨어지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오고 그 다음부터 물도 안 먹어요. 화장실 갈까 봐. 근데 어쩌다가 갑자기 배가 안 좋으면 신호가 오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촌 형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뭐 저나 사촌 형들이나 1살, 2살 차이인데 다 똑같은 꼬멍꼬멍한 애들인데 손전등 하나 들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일을 보면서 계속 형들을 부르는 거죠. 거기 있어? 어디 안 갔지? 그러면 또 부르면 오랜만에 만난 동생 놀려준다고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캄캄한 곳에서 손전등 하나 들고서 이렇게 겨우겨우 일을 보고 있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뭐 튀어나올까 봐 얼른 마무리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숨어 있다가 후레쉬를 얼굴 밑에다 대고 확 켜는 거죠. 그러면 우악 하고서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욕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어린 형들이었지만 그런 형들이라도 옆에 있으면 두려움이 덜해요. 뭐 외할머니나 삼촌이나 외숙모가 같이 오시게 되면 더없이 든든한 거죠.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혼자라고 생각될 때가 그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 나만 혼자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깨닫지를 못해도, 내가 그 주님을 보지를 못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울 때, 외로울 때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자꾸 시선이 문제와 환경에 집중이 돼요. 그러니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못 보는 거죠.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곁에 계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혼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환경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눈을 돌려보세요.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어디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어디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지에 끌려갔지만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돌아온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셨지만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문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 이것을 보고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고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가 기적을 보고 기적에 열광하면 안 돼요.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다면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저기서 기적이 일어났다면 우르르 몰려가고, 여러분 기적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주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포로지에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방 사람 고레스가 성전 지으라고 누가 말할 줄 알았겠냐고요. 어느 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실 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며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내가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넘어졌다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실패했다고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다시금 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그걸 가지고 책망하시지를 않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 손잡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아, 같이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고 계시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외면했고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돌아와야죠. 뒤돌아서야죠.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우리가 찾아와야죠. 그러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신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땡겨받았습니다. 지금이야 세금 문제 때문에 먼저 재산을 증여해 주기도 하고 하는 일이 있지만, 이 당시 문화로 봤을 때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재산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물려받았다? 아버지 죽인 것과 같은 폐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이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순식간에 다 잃어버린 다음에 몰골이 처참한 꼴로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가 갈 수 있는 거리까지 하루 종일 나갔다가 기다렸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언제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나갔는데 저 멀리서 전만큼도 안 보이는, 그것도 몰골이 다 변하고 완전히 거짓골을 해서 다 망가진 모습으로 저기서 누가 걸어오는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잖아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 마음에 사무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돌아올 때 내가 그 아들을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기다리는 마음이 있고 늘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아들이 저 멀리서 상거가 먼데 거기서 오는데도 이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힘을 다하여 아들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와락 끌어안아요. 저 같으면 이놈의 새끼 지 잘난 멋에 나가가지고서는 이 꼴이 이게 뭐냐고 막 혼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용서하고 위로는 하더라도 그 당장에는 막 속상한 마음 때문에 막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한마디를 하잖아요. 잘 왔다. 고생했지, 잘 왔어.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서 그 옷을 다 벗겨버리고 새로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종들에게 얘기해서 잔치를,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돌아온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아요. 우리를 맞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방황하고 주님 외면하고 멀리 떠났어도,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우리는요, 내가 무슨 면목으로 무슨 낯짝으로 내가 주님을 찾아갈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걸 생각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망가진 네 낯짝이라도 좀 보자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으시고, 어느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두 팔을 벌리실 뿐만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좌를 버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은 다 달라요. 문제가 달라요. 하지만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고 돌아서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고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하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는 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묻고 따지죠. 질문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요, 이런 말들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맞습니다. 고난, 시간 지나면 지나가요. 시간이 약일 때 있어요. 가만 내버려둬도, 내버려두면 커지는 문제도 있지만 내버려두면 그냥 해결되고 지나가 버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끝나고 어려움이 지나간 그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남아야 됩니다. 그게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예요. 주와 동행하는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고난당한 사실만 생각을 하고 너무 힘들다고 아프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 아픔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고난 후에 오직 하나님이 남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는 주님만 믿으리라. 내가 주님만 의지하리라.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났더니 결국 내게 남는 것,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내가 가진 거 다 잊어버렸는데 내게 남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주님밖에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나눴던 말씀을 잠깐 나누면,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흘러요. 그 선한 손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 때문에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길을 뚫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정면에 열렸으면 그 문제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길이 오른쪽 왼쪽에 열렸으면 그건 돌아가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길이 뒤에 열렸어요. 그 길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 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문제 상황 가운데서 환경을 보고 나를 돕는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손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계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보았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들었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그리고 모든 고난이, 모든 질병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